1장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6월 주전 520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536년에 스룹바벨 그리고 제사장이었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의 인수를 받아서 2년에 걸쳐서 538년에 출발해서 536년에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1차 귀환입니다. 2차는 에스라 선지자가 귀환시켰고 또 3차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환했는데 첫 번째 해당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6월 520년인데 돌아오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을 지으려 하다가 포기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6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전은 황무한데 너희들은 편벽된 어떤 패널이 있는 판넬로 지어진 그러한 집, 좋은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지도자들 또 대제사장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학개의 말을 청종한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백성들이 다시금 마음의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의 전을 증거하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1장 15절에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러니까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왔던 날로부터 23일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전을 짓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7월 곧 그 달 21일에 그랬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지난 것입니까? 6월 24일에 7월 21일에 그러니까 한 27일 거의 한 달 정도 뒤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금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절 말씀에 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포로되어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 이전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몇 년 전이냐? 586년에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남유다가. 그때 예루살렘 성과 하나님의 전이 파괴되었는데 586년인데 지금 520년입니다. 그러면 몇 년 차이가 나냐면 66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다시금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동참했던 이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지금 묻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그러니까 누구? 이전에 이 템플에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그 이전에 솔로몬의 전의 영광과 지금 자신들이 짓고 있는 전의 영광을 비춰볼 때 어떤 것이 더 우세했겠습니까? 솔로몬의 전이 우세했겠지요. 뭐 금, 은 이런 것들로 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짓는 전은 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아주 볼품이 없는 성전을 지금 재건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러면 그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이렇게 져가지고 천막 쳐가지고 가령 예를 들면 우리 저쪽 가면 천막 칠지도 모르는데 저쪽 땅에 가서 뭐 천막까지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여하간에
어떤 전이 지어질지는 모르죠. 저쪽에 가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보기에 이 전이 참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마음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면서도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야, 우리가 이렇게 져가지고 하나님이 이 전에 이거 거하시기에 이거 너무 누추해서 이거 괜찮겠는가? 이런 생각을 마땅히 하겠지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그 안에 생겨나기 시작했던 그 백성들을 지금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겁니다. 7월 21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7월 21일은 초막절, 이스라엘 절기 내에 초막절이 있었죠. 가장 중앙에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초막을 짓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과거 애굽 땅에서부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광야 40년 동안 풍성하게 먹이셨는가를 기억해라. 광야에서 고생한 것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풍성히 하나님께서 먹이셨는가를 기쁨으로 기억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라고 하셨었는데 그 7일 마지막 제가 7월 21일인 겁니다. 15일부터 시작됐으니까. 그 마지막 날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아주 절기를 지키면서 그 나름대로 막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리고 그 안에서 막 즐거워하던 때지요. 마지막 때. 그 다음 날 또 안식일로 성회로 모였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모든 7월의 절기가 끝나는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보기에 분명 보잘것없지. 4절에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러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나님은 뭘 보시는 게 아니라 성전의 위용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잘것없는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의 화려함에 의해서 내가 기쁘고 덜 기쁘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Be strong, take courage 그랬습니다. 용기를 내라.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이 둘 다에게 말한 것을 보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스룹바벨도 그렇고 여호수아도 그렇고 둘 다 이렇게 지어가면서 이렇게 초라한 성전 아유 이거 뭐 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둘에게 용기를 지녀라.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용기를 내어라. 그리고 워크해라. 일해라.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임마누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느냐 여부입니다. 전의 화려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과연 계시느냐, 계실 의지를 지니고 계시느냐, 이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같이 그 약속들과 같이 그랬습니다.
어떤 약속? 내가 너희들과 맺었던 약속과 같이. 언제? 너희들이 애굽에서부터 나올 때. 그럼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출애굽기 29장 4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죠. 29장 45절 46절에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 인도해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을 하신 그 약속 그대로 5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처럼 나의 스피릿이 나의 영이 성령이시죠. 나의 영이 여전히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이만한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러면 약 몇 년간입니까? 약 900년간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에 얼마나 사사시대 때 하나님한테 악을 많이 행했습니까?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리고 열왕의 시대 오직 했으면 남유다가 멸망했겠습니까? 586년 그리고 포로되어 갔다가 지금 606년으로부터 쳐서 70년 536년에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다시 16년이 지나가지고 520년이 됐어요. 그런데 1400주전 한 1410년부터 지금 520년이 되기까지 약 9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희들 가운데 있어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암흑의 시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악한 행위를 행했던 그러한 시기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이 그 누구와 함께하고 함께 하시지 않음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그 개인에게 함께 하시고 그 교회에 함께 하시고 또 좀 하나님을 떠난 것 같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 나 안 믿어? 그러면 나도 떠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고 계시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여 오셨다는 거죠. 그 사사시대에도 심지어 그리고 솔로몬의 그 후반부의 그 악한 시기에도 비록 나라가 둘이 갈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셨다. 자기 백성 가운데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지닌 그 깊이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자기 백성으로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용기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이만큼 와주시고 우리가 멀리 하는 만큼 하나님이 또 멀리 가버리시고 이런 하나님이시면 얼마나 두렵게 우리가 인생을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같이 나의 스피릿이 나의 영이 여전히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께서는 용도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는다는 것. 용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한 용도로. 또는 이스라엘이 단지 메시아의 모태로서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오셔야만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유지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도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 어떤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 우리가 종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한다.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용기를 가지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전의 위용과 관계없이 성전이 다 회파되고 없었어도 어땠다. 지금 아직 기초도 못 넣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성전이 없었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전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겠습니까? 이스라엘로 용기를 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관계되어져서 또 밝히시는 내용이 이후의 내용입니다. 7절 말씀에 그리고 내가 만국을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킬 것이며 내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잠시 후에 이런데 여기 표현에는 우리 표현에는 없네요. 잠시 후에 곧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6절 말씀이네요. 6절 말씀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쉐이크할 것이다. 우리 쉐이크 했지 않습니까? 쉐이크 주세요. 이렇게 막 흔들어가지고 땅을 막 쉐이크 하시겠대요. 땅, 하늘 막. 그런데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7절 말씀에 만국을 모든 나라들을 진동시키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 무엇이 지배하고 있는데요? 페르시아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데 페르시아 나라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막 흔드시는 겁니다. 흔들어서 누가 지배했습니까?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급사했습니다. 그래서 이내 또 그리스가 로마에 의해서 멸망이 됐습니다. 로마 역시 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내부적인 그 내전, 그 시빌 워라고 그러는데 시민 전쟁으로 인해서 로마 이 내에서 얼마나 많은 투쟁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석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곧 뭐냐? 하늘과 땅과 바다를 진동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세가 되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하늘에 막 별이 떨어지고 막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슨 별이 어떻게 떨어지고 이것이 아니고 어떤 정체적인 어떤 격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격변. 그것이 정치적인 격변이든 그 어떤 격변이든 격변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그 이후에 7절 말씀에 그 뒤에 만국의 보배가 올 것이다. 어디로? 이르리니 컴한대요. 만국의 모든 나라들의 보배로운 것들이 올 거래요. 어디로?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이 성전으로, 나의 전으로, 나의 집으로 만국의 보배들이 오게 될 것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짓는 이 모습의 이 전이 아주 보잘것
없을지 몰라도 내가 이전에 관계되어진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용기를 내서 지으라는 겁니다. 왜? 이후에 나라들이 다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고 흥망선쇠가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전에 세상의 모든 보화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가지고 올 겁니까?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영광을 받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니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7절) 중반절에 내가 이 전을 영광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너희들이 짓고 있는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런 차원에서 8절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누가 이 전을 채우는 거냐? 내가 채우는 것이라는 거. 은도 금으로도 여기 내 전을 채우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의하면 너희가 짓고 있는 이 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전의 영광은 뭡니까? 솔로몬의 영광이지요. 그리고 너희들이 졌는 이 전은 지금 이들이 중건하는 전이지요. 그런데 나중에 이 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채울 전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무엇보다도 더 셀 거다. 너희들이 66년 전에 보았던 솔로몬의 전의 영광보다 더 센 것이 될 것이다. 왜? 그것들은 금과 은의 물질적인 영광이지만 이 나중에 될 전의 영광은 평강을 제공하는, 세상에 평강을 제공하는 나의 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9절 말씀에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무엇을 주리라?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평강, 이 평강은 무슨 평강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신 사이에 벌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 불편함, 그리고 화해하지 못함, 이것이 주님의 도래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겁니까? 리컨사일 되는 거지요. 화목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이 커튼이 이렇게 두꺼운데 촘촘하게 다 짜서 이렇게 두꺼워서 뭐 칼로도 자를 수 없는, 그런데 예수님이 운명하셨을 때 자신의 영혼을 내어주셨을 때 기브업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내어주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진 게 아니라 그 기적인 거죠. 죄된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막아섰던 그 죄라고 하는 장벽, 이 장벽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이렇게 찢어진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죄로 말미암아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라고 했던 그런 그 인생들이 지닐 수밖에 없는 그 불안함, 이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케 하시는 평강, 내가 이 전에 평강을 더할 것이다. 누굴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제 막 이런 전 져가지고 이게 뭐 무슨 역할을 하겠나, 이게 다 초라해가지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은 구약에서 아브라함 때도 나타나시지 않았습니까? 멜기ጼ덱, 의로움의 왕, 또 샬롬의 왕죠. 샬롬, 성 이름이 뭡니까? 샬롬이죠. 멜기ጼ덱 생각나십니까? 멜기세덱, 롯의
롯 구출해내고 돌아오던 중에 멜기세덱 제사장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족보도 없고 기원도 없는 누굽니까?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시죠.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절 말씀,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평강을 주리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이 전이, 하늘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전이 솔로몬의 영광으로 지은 성보다 더 뛰어날 수 있는 전이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선포되어지는 평강. 그것이 이 지역의 영혼들에게 전달되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 주님의 이 전으로부터 샘같이 이렇게 흘러나가 가지고 우리가 포다가 마시도록 하는 거죠. 이 생수의 근원, 이 평강의 이 근원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 생수를 포다가 우리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마시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보잘것없던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컸던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의 전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것이 정말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낳는 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전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 이렇게 보잘것없는 전도 아니에요.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진정 이 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평강을 드러내는 참 그러한 전이기를 소원할 때 우리로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그 평강에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리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